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제가 행복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유엔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SDSN이라는 곳에서 매년 세계 행복도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 발표한 기록을 봤더니 행복도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 5위는 이스라엘 등등 상위권은 대부분 유럽권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까요? 몇 위 정도 될 것 같나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나라는 52위였답니다. 52위. 일본이 51위, 중국이 60위. 이런 행복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을 매겼을까? 7가지를 합쳐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1인당 GDP, 타인에 대한 관용도, 사회적 지원, 국가 신뢰도, 이거는 부정부패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 수명, 자기 나라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인생 선택의 자유도, 이 7가지를 합쳐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으로 행복도를 매길 수 있을까?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행복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축하받을 만하고 복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 그 자체를 지금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복 있다, 행복하다, 축하받을 만하다,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이 심리를 알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너가 이것만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가 여기만 갈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행복은 마치 다이어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을 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못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더 무엇인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뺄 수 있는 약을 먹기 시작했고,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약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기 위해선 덜어내야 되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선 지금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덜어야 되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 부류, 악인,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무엇인가를 나눌 때 보통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초급, 중급, 상급. 지금 이것이 비슷한 그런 죄악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꾀는 충고 또는 조언을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만한 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점점 단계가 발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영어 성경도 보통 걷는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충고를 듣고 조언을 따라서 걷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걸어서 따라갔지만 언제부턴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 한다고요? 앉지 말며. 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조폭 영화를 보면 두목들이 보통 가운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리더,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악에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어, 히브리어로는 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를 세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강력하게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떠나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이고,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작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너희가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되뇌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언제 하라고요? 주야로. 주야로 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큐티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 묵상을 하고 오늘 할 묵상을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잊은 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잠깐 말씀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으니까. 주야라는 말은 하루 종일이라는 말도 되지만 일생 동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사람, 묵상의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월부터 이제 묵상 챌린지라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1부와 2부가 이제 나눠서 할 건데요. 이 묵상 챌린지는 한 줄 묵상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이나 생명의 삶 어플을 통해서 본문을 3번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나 한 구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묵상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한 단어, 한 구절 아니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그것을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오늘 하루 일상 중에 나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한 줄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묵상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2월 달부터 한번 이 묵상을 같이 청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직장의 일상에서 읽고 또 읽으라는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걷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줄 묵상법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나온 이 쉐마 이스라엘의 현대식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메모해서 그 간단한 문장을 보면서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한 구절 묵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구절이 유별나게 부딪혀 오면 계속 읽어나가지 마십시오. 즉시 멈춰서 그 구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한 구절이 유별나게 부딪히면 계속해서 읽어나가지 말고 그 구절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줄 묵상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한 줄 묵상을 해야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영적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수십 년 다녔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딱히 아는 것도 없습니다. 눈과 귀로 우리가 겉핥기만 했지 실제로 말씀을 어쩌면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줄 묵상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피상성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한 줄 묵상을 하려고 하느냐? 많은 분량은 묵상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이나 줄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독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독은 묵상을 위한 준비이면서 기본이지 묵상 자체는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10절에서 15자리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한 줄 묵상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암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송은 묵상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한 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암송하게 되고, 암송한 것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우리에게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전체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한 그 단어나 말씀으로 인해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을 묵상하는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여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이것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1부와 2부 전체 모임 때, 그리고 1부는 아마 수련회 때 이것을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전체 모임 때 이 부분을 설명하고 2월 3일부터 이 한 줄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 전체 모임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이 묵상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셔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봤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들도 묵상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묵상을 하나요? 하루 종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걸 묻습니다. 야,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럼 목사님 저에게 물어본다고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친구들 꼭 그런 걸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야, 기도 좀 해줘라. 너 목사 아니냐? 내가 돈 좀 잘 벌 수 있게. 내가 부동산 투자하면 대박 날 수 있게 기도 좀 해줘라. 막 이럽니다. 무엇인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에 지배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에 지배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3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었고 건기가 길었기 때문에 보통은 나무들이 다 작았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만 컸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왜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었고 열매를 많이 맺었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에 세상의 유혹에, 죄인들의, 악인들의 충고에, 조언에,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중심 없는 모습이 바로 겨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흔들립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늘 흩날리며 불안해합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고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겨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학개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한번 1장 4절에서 9절인데 좀 긴데 한번 쉬운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인데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여러분도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렇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바쁘기 때문이다. 학개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생기자 그 일을 멈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고 자기 일하기에 바빴고 자기만 열심히 살기에 바빴습니다. 자기가 잘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학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 짓기를 멈추고 너희를 위해서 묵상하기를 멈추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만족이 없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줄줄 새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학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어서 그 입김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입김으로 불면 다 날아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풀면 다 흩어질 것입니다. 왜요? 겨와 같으니까요.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는 겨와 같으니까요. 여기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풍성함이 없었어요. 그 삶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공허함과 불만족과 허무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릴 뿐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모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변화의 바람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행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뿌리가 박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음을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풍성하고 열매 맺으며 뿌리 박혀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꽤 되긴 했지만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버스 광고로 이런 문구를 실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신은 없으니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것을 버스에 붙이고 버스가 그 광고를 달고 돌아다녔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지난 말이긴 하지만 한때 엄청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 네 인생을 즐겨라. 심판은 없어. 그냥 네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돼. 너만 즐거우면 돼. 세상은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욜로라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했을 때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이 욜로를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심판은 존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상담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4번 가서 상담을 받아야지만 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4번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4번째 했을 때 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는지 당신에게 4번 상담을 더해준다고 해서 저는 총 8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8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름 열심히 일하셔서 나름 자수성가한 분이셨거든요. 저는 늘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비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네 아빠의 반만큼만 해라.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상담을 마치고 8번째 마지막 상담, 마지막 시간에 이제 끝나는 타이밍에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물음이었어서 잠깐 망설였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규섭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제가 8번을 상담하고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인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거.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네가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악인 유행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쩌면 무시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시편 1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악인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